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1기 성경 연구 교과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11조의 파급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정직함이라는 주제로 11조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조금 요약하자면 11조는 안식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는 정직함의 문제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또 부흥과 계획의 결과이며 반응이다 라는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11조의 파급력인데 기억절은 이것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약을 하기 전에 우리 토의식 교과를 위해서 먼저 시작하는 질문을 좀 제안 드립니다. 교회 헌금 이외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단체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 단체의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또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11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관련지어서 한번 먼저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이렇게 다룰 주제들입니다. 자, 11조의 임팩트, 영향력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 11조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자, 11조는 함께 선교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통해서 무엇을 개인들에게 주시냐 개인적으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고 그 11조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가 그 다음에 11조는 어디에 모아지는가 그 다음에 11조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 곧 우리의 11조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행위가 이런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11조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은 하나님이 우리의 통제에 두신 자원들에 대하여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는 결심을 뭐하게 해준다? 강화시켜 준다라는 것이 이 저자가 오늘 이렇게 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선교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가 무엇이냐? 그게 11조라는 것이다. 말라기 3장 10절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통로는 무엇이냐? 우리의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방법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였습니다. 성전 자체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어떤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성소 자체가 무엇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어떤 11조요?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청지기의 의무로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건
지난 시간들에 같이 한번 좀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그죠? 그래서 사람을 그리스도께 하는 인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가? 첫째는 우리 개인의 활동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대충적으로 하고 있는 이 TMI,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개인 활동,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대 같은 거를 구성해서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전도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소그룹 활동들, 뭐 구역반 활동들, 뭐 이런 것들,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에게 부여하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이런 활동을 하는 어떤 그 기관들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사람을 그리스도께 하는 인도하는 이 일, 곧 활동과 헌금을 균형지게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칫 우리가 활동에만 치중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나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또 때때로 혹시 우리 주변에서 정말 열심히 개인적인 활동들, 그 다음에 또 전도대 활동들, 또 교회 활동들, 뭐 이런 많은 일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 분들 속에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또 헌신적으로 혹은 열정적으로 때때로는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운 것이죠. 반대로 또 다르게 이렇게 헌금만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는 헌금을 하니까 내 헌금을 가지고 활동하는, 또 내 헌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어떤 기관들, 개인들은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한 그 목적대로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나는 헌금을 하니까 뭐 이런 활동들은 안 해도 돼. 이것으로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라고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직접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서 영혼 구원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도 투자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영적으로 골고루 성장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의 청지기로서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렇게 헌금에 치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또 내가 개인적인 활동만으로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활동만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 가진 것이 비록 적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중에서 일부를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새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토의할 문제죠. 나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선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혹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서로 말씀을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을 한번 같이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이죠. 일단 11조는 함께 선교 사업을 다 같이 선교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통로요 제도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의 재정과 활동을 통해 투자하는 사람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말라기서에 매우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먼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나는 어떤 복을 가장 받고 싶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나는 지금 어떤 복을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혹은 나타나셔서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라고 하신다면 나는 뭘 이렇게 좀 구하고 싶으십니까? 서로 같이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흉화물 없이 솔직하게. 말라기 3장 10절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은 매우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재정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뭐 해봐라? 시험해보라. 우리가 뭐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하시는 것은 여기 하나밖에 없다 하시는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시험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건 어떤 복입니까? 물질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시거나 배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대단히 중요한, 특별히 말라기서에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11조를 통해서 네가 복을 안 받나 한번 시험해봐라. 근데 거기에 그 다음 성경절에 계속 있는 것이 이 말씀이죠. 그럼 어떤 복이냐? 이런 것입니다. 야, 내가 농사 지으면 농사 잘 될 거야. 장사 잘 될 거야.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이 세상적인 물질들 풍성하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11조를 통해서 시험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뭐 이럴 때 시험 한번 해봐야지 뭐 언제 해보겠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합격점을 받으시도록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복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여유와 행복감을 갖게 해 주시는 것이죠. 끝으로 예레미야 17장 7절에는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또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그 같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냐? 물질적인 복, 그 다음에 심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것들에도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같은 내용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충만히 우리 모두가 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11조는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구약시대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다른 족속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죠. 그런 것처럼 11조는
레위인들,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수고의 대가 혹은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게 기업이죠. 그 기업으로서 이렇게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아주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레위 자손들에게 11조를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에 이것들을 언급하면서 성전에서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으로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알지 못하냐? 이제 예를 들었고, 자, 이런 것처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곧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이렇게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우리가 이렇게 그가 늘 자비량으로 선교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표현을 보면 그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른 교회들로부터 내가 내 생계를 위한 어떤 필요들을 채우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렇게 너희들에게서 안 받고 너희들을 위해 수고하는데 너희들에게서 안 받고 다른 교회에서 받는 것이니까 사실 그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탈취한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오는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당연한데 나도 그렇게 어떤 곳에서는 내가 이렇게 너희 이 고린도 교회처럼 자비량으로 내가 이렇게 텐트 메이커가 돼가지고 그렇게도 하지만 또 다른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내가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조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입니다. 여러분 교과책 119쪽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11조는 특별한 용도를 위하여 구별된 것이다. 이것을 구제의 기금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특별히 쓰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 목적에서 이탈될 수 없다. 자, 이것이 11조가 쓰여지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되는가, 어디에 모아졌는가 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창고라는 말이 다른 데는 또 이제 곡간, 또 전환의 방 이런 표현으로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관 장소는 어디였는가 하는 것이죠. 11조는 어디에 보관했느냐. 여기는 창고라고 했는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이때는 이제 신명기서니까 아직 어딘지 정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쨌든 한 곳을 정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성소 혹은 성전으로 나타나죠.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어디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그곳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에 드려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또 레위인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는 곳 거기에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11조의 보관 장소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창고였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에 봉사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유지시켜가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재정적인 시스템이 11조였고 그 11조는 어디에? 예루살렘의 성전 창고에 모아졌고 거기서부터 그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그것이 지급되었던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현대에 적용하자면 재림교회에 적용한다면 자, 11조를 드릴 곳은 어디냐? 그것은 곧 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곳은 바로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이죠. 그 다음에 11조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합회 재무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아주 선한 의도에서 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의미에서 따져보자면 우리가 A라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이렇게 B라는 어떤 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혹은 B라는 어떤 합회가 이 교회가 속한 합회가 너무 약하니까 혹은 뭐 내 고향 교회니까 혹은 내 고향 합회니까 그곳에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뭐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합회에 드릴 11조가 또 내 교회에 드릴 11조가 이만큼인데 그 중에 얼마는 이렇게 교회에 드리지만 또 어떤 그 11조의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사업에 혹은 또 다른 어떤 단체에 드리는 것은 썩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재림교회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이스라엘을 그들이 생각하고서 그들의 재정을 거기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재림교회가 가시적인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 혹은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11조를 그렇게 정상적인 그 같은 통로를 통해서 또 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도록 요청하시는 같은 그 통로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드려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택했다는 사실을 내가 또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사업을 내가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표징이 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대단히 중요한 표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1조와 믿음을 얻는 구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것과 좀 연결시켜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자, 기관 근무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뭐 병원이라든지 뭐 우리 학교라든지 기타 뭐 시조사 뭐 연합회 다 마찬가지죠. 자, 기관 근무자들의 11조를 원천징수 제가 뭐 적당하게 뭐 쓰기가 좀 뭐 해가지고 원천징수로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봉급을 이렇게 그 근무자들이 받아서 거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급에서 이렇게 11조를 미리 받아서 내가 교회에 드리는 것을 대신해서 그 기관에서 이렇게 기관에 드려지는 것, 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천 징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이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같이 한번 좀 생각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자꾸 내가 사실 이렇게 11조를 정확하게 띈다는 것이 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매 기관 근무자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연초에 되면 다 사인합니다. 네, 거기에서 11조를 미리 제하고 나에게 봉급을 주셔도 좋습니다. 라는 사실 이렇게 사인하는데 뭐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걸 계속해서 다 계산해 가지고 내가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뭐 좋을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받아서 내 교회에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이렇게 좀 드리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내 자신의 어떤 마음가짐에 좋지 않겠냐.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서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11조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11조뿐만 아니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동기나 또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 혹은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위 속죄, 그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11조 역시 그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임을 매주 상기시키는 것처럼 11조도 비슷한 기능을 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내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안식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이렇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내 존재를 유지시켜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인지하는 것을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서 존재케 하시는 분을 상기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태어나게만 하고 아무 돌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왜?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분이 바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내가 이렇게 상기하고 인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것을 상기하고 감사하는 표이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분께서는 보화를 사람들의 손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시기를 10분의 1을 그분의 사업을 위해 충성스럽게 떼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부분이 그분의 창고에 들여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바쳐져야 합니다. 그것은 신성하며 신성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요구를 신실하게 이행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첫날부터 닷새 날까지의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쭉 요약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죠. 자, 11조의 파급력과 관련해서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11조의 취지는 뭐예요? 복음 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개인들에게 물질적 영적인 복이 임합니다. 11조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 복음 전도자들을 부양하는 데 쓰여지고 있고 또 그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11조는 어디에다가 보관합니까? 그것은 교회에 드려지고 합회에서 보관합니다. 또 합회에서 그것이 또 지급되는 것이죠. 11조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을 뭐합니까?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이 11조의 이 파급력, 11조의 임팩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음을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유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귀한 안식일
또 귀한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감사함을 적절하게 표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물질적, 심령적, 그다음에 영적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감사의 예물들, 11조 외에 또 감사의 예물들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